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인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7가지 그릇,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역에 7가지 그릇이 있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특별히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 그릇, 이 둘째 그릇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인 것처럼 몰라도 사실상 이게 잘 모르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우리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예배부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를 몰라. 예배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책만 제가 100권 이상 읽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까무러쳐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잘 알아도 문제야.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눌려. 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 특별히 우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예술 영성 사역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예배를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의 그릇이 사실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예배를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 좋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워낙 아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전달해 드릴 것인데, 생명체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철학자들이 전부 다 이 고민하잖아요. 이 만물, 생명, 이 생물들은 왜 존재하느냐 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면요 대단한 학자가 되는 거야. 대단한 학자. 그래가지고 책을 막 써내요. 책을 막 써내면서 그게 출판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거 막 유명세를 떨치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 지식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지식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요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면요 웬만한 철학보다 나아. 웬만한 철학자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여기에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만물이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네요. 근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좀 희미해진 거지. 만물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전부 다 내 관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숲과 산과 바다와 나무들이 지금도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게 보여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이 만물의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만물 때 그거 못 보면요, 만물이 섭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은 결국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 창조 세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게 보여줘야 돼,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 와, 내 새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나의 창조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선포케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인간의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나오잖아요. 1문 1답에 가장 첫 번째, 웨스터민스터 교리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제1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제1의 목적, 존재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우기 쉽죠? 4321 쉬워.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찬양했다고요? 찬양하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이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것입니다. 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롯데월드 안에 들어가면 그냥 즐거워. 아이들은요, 가면 즐거워. 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영화 보여준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찍소리 나고 앞에 탁 앉아있어. 그거 보는 게 즐거운 거야.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만족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요, 인간의 원래의 욕망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욕망이야, 욕망. 우리가 욕망 이러면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왜? 안 좋은 것만 지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요, 본질.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의 본질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욕망이요, 여기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가. 예배는요, 오감이 체험돼야 돼.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지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감을 체험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감정적인 것만 한다. 그러니까 좀 신비주의가 되지만, 때로는 감정도, 때로는 지성도, 그리고 때로는 촉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함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이 예배 훈련, 이거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줄 몰라요. 선풍기 하나 놓는 것도 그냥 못 놔둬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왜 그런지. 이 예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배는 뭡니까? 많은 말이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에 대해 인간이 반응이야. 우와,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깜짝 놀래. 우와,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찬양이야. 그렇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예배로 가득 찼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예배 상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으로 가득 찼던 에덴 동산. 그런데 인간의 예배가 상실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계명성 루시퍼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 루시퍼로 나와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하늘에 있었던, 영계에 있었던 존재, 한마디로 누굽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어디요? 땅으로 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쫓겼던 이유를 말하는데요, 13절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요, 사단.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에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나요. 무엇으로 위장해서요?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누구를요?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혹의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5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곧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을 너도 누릴 수 있다. 이걸 딱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 이 영광이요, 얼마나 매혹적인 줄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너무 영광스러워. 그런데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따먹겠어, 안 먹겠어요? 사기꾼들 그러잖아.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억을 벌었고 100억을 벌었어요. 나처럼 하면 돈 법니다. 해요, 안 해요? 하지. 나 얼굴을 보세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좋아졌어. 피부가 이렇게 좋았어. 그래서 이거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야. 사람 똑같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먹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그걸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도 누리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락, 유희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역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창조의 영광을 떨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세계입니다. 원래의 세계. 그런데 이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잡죠. 나를 위하여 생육 번성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나를 위하여 유희, 취미생활, 오락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창조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얽매이는 것들이 되어버려요. 이 상자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틀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떨쳐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틀에 도리어 갇혀버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이것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우상이 돼서 자신을 얽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종속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요? 우상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다고요? 종속 인생이 돼요. 이거부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종속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떨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투자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잡아 종속 인생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니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인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그냥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왜 대리만족할까요? 본질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질적인 만족이 없으니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리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족되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계속 대리만족하는 거야. 주님 없어서 못 살아야지. 돈 없어서 못 살면 되겠어요? 주님 없어서 못 살아야지. 내 성공 못했다고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백 없어서 못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백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할 것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만족 안 되니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회복해 하시는데 이 예배 회복의 때가 뭡니까? 예배 회복은 언제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자체를 다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회복은 구원의 길이 열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 나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 예배하게 될 거다. 예배. 자,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됐고 바로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사단을 예배하고 있으니 그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회복의 시작 이때는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홍해를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나니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뭘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죠. 자, 이게 구원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사실상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곧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교회에 머리수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죄로부터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전도해서 회개,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안전뱅이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배. 은과 금은 내게 없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그리스도만이 자기 운명에 있었던 자기 삶을 건지시는 메시아임을 깨달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선교도 하는 거예요. 왜? 선교의 목표가 이사야서 6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니까 땅의 모든 것이 누굴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뭡니까? 모든 민족의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의 시간표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전도의 때 하나님은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끝내면 여러분들 신기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끝내지? 절대 이 시간 끝낼 뿐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딱 정리하는 거 정리.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러니까 정리가 중요해요. 평상시 때 수업 시간 때 잘 안 들어도요, 시험 치기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다 정리시켜 주잖아. 정리. 요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 정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뭘 정리하냐? 자, 인류의 싸움은요, 예배 싸움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인류 싸움이 예배 싸움인데,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뭐죠? 예배 싸움. 마지막 시대에 제사를 피하죠. 예배를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못 가게 만들어요. 예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상 채팅,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좋은 어플이 하나가 있거든. 줌이라고, 줌. 그 어플을 다 가지고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참 어리석구나. 왜? 줌 어플이 보안 뚫리기가 제일 좋아요. 줌 어플, 글로벌 리스트들이요, 그거 가지고 자료를 다 취득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 화웨이, 알리바바 다 중국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도 없냐? 전부 다 중국 자본이냐? 지금 이래서 좀 난리가 났어, 지금. 그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못해요, 제사.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교육받으러 가는데 그것도 지금 휴강됐잖아요. 휴강 2주 동안 휴강. 왜?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 지금 경기도지사는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 좀 민감한 사안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모임 갖도록 해야 되냐? 갖지 말도록 했냐? 일부러 언론에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언론과 여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염병, 역병이 돌 때는 더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회의 싸움은요, 영광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 싸움, 예배 싸움, 예배 싸움.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4 플러스 25. 에스겔 성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25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 25. 왜 나오냐? 24 플러스 1. 한 분이신 이분을 24장로들이 찬양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수가 25. 이 말은요, 처음에서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영광 싸움이에요. 영광 싸움. 그래서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광의 이 흐름은 인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역사에 있어, 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린 모르죠.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인간 역사에 있어서 중단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가 시작하고 아니요. 예배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내려갑니까? 교회를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성전에 올라갑니까? 성전을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성전에. 왜?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이니까. 그럼 교회도 올라가야 되겠죠.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가잖아요. 생명수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방향으로 말할 때는 올라간다가 맞아. 그럼 우리는 교회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에 내려간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올라가는 것이. 이 말은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죠. 천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생물체들, 만물들이 있겠죠. 여기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또 지상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 영광의 예배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천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들과 우리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 계시록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하는 삶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했어요. 정리.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예배는 알겠단 말이에요. 예배 알면 뭐해. 그렇죠. 알면 뭐해. 예배는 동사가 명사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명사는 기록된 언어잖아요. 그냥 의미만 전달되는 거잖아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필 예배, 예술, 영성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비밀을 누리기 원하시느냐?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예배에 대한 내용은요, 다른 데서 못 듣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해본 사람이 없어. 제가 머리가 막 쥐가 나면서 이걸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막 철학책도 전부 다 뒤벼보고. 그런데 이런 학문이 없어. 학문 자체가. 근데 이런 학문을 어떤 분이 만드셔갖고 한참 공부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리가 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못해도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다 깨달아져. 예배는 우리가 잘 알죠. 예배의 언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예배 이렇게 했을 때 뭐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셀라가 나오잖아요. 셀라는 뜻이 뭡니까? 높이다는 거예요. 그거 왜 높일까? 갑자기 왜 셀라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선포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서서 높이는 거야. 셀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해봤어요? 우린 그런 훈련됐다니까. 훈련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히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훈련됐다니까. 그냥 코하고 바닥하고 대요. 우리는 미세먼지 이럴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흰바지 입으면 안 되지. 그런 훈련을 다 했다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인다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배와 찬양이다 이러잖아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우리는 이 경배와 찬양, 이것을 원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밀하게는 다른 단어거든요. 경배와 찬양.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경배와 찬양, 요 와자를 딱 붙입니다, 저는. 우리는 경배와 이렇게 탁 띄우잖아. 경배와 탁 찬양 이러잖아요. 두 개를 붙여. 이게 영어로 worship and praise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 경배와 찬양을 붙이면서 독솔로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영광, 송축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께만 쓰는 거의 고유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가 독솔로지, 독솔로지.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광스럽다 막 박수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말자. 그건 섞이는 단어도 쓰지 말자.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올려드리는 구별된 단어를 쓰자. 그래서 독솔로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시비 걸더라고. 신학자인데, 제 친구인데. 그래서 이런 의미를 썼다 이해 좀 해라. 내가 알아들을지 모르지. 왜? 이런 신학이 없거든. 제가 이름 대부분 쓰면요, 목사, 최스데반 목사 붙여서 쓸 때가 있습니다. 왜 붙일까요? 구분 짓는 게 아니고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 이럴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독솔로지, 그것이 경배와 찬양이다. 우리가 말하는 경배와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준비 찬양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단어는 없어요. 준비 찬양이 어디서? 찬양이면 찬양 자체지. 예배 전 찬양 사실 그것도 없어요. 예배하자, 그것도 틀렸잖아요. 예배 모임 하자지 사실은. 그렇죠? 제가 계속 이런 강의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리고 찬양할 때도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부터 해요. 그래서 찬송가도 처음에 성령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내 간증 찬양을 왜 해? 그렇죠? 자기 막 축복송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예배는 곧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솔리데오. 이것도요, 원래 단어는요, 이렇게 써요. 솔리데오, 이렇게. 이것도 띄워가지고, 데오.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안 쓴다. 왜? 우리가 하면 다 창조잖아. 할렐루야. 데오, 대문자로 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송축하겠다.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단순히 예배 모임, 공동체 예배, 의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잖아요. 예배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경배와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통하여 또 삶을 통해서, 의전을 통해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붙었어요? 예술이 붙었어요, 이게. 이게 골치 아파, 이제. 예술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술입니다. 예술. 특별히 무용, 음악, 그리고 그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시각이잖아요. 그림, 시각. 그리고 음악은 듣는 거 청각이죠. 무용은 몸으로 행동하는 거죠. 촉각이죠. 모든 오감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사실 예술이거든요. 예술. 그러면 아름답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예술이라는 건요, 1차원, 2차원이 아니에요. 3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적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버려. 무슨 말이냐? 예술 행위를 통해서요, 과거로도 돌아가. 잃었던 기억도 다시 회복시켜. 예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뮤지컬 같은 거 보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극 이런 거 보면 막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의 작품을 봐도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게 예술이거든요. 예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공산주의자들이요, 요거 이용할 거야 안 할까요? 이용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있잖아요. 예배 행위. 이게 하나님이 이 예배 행위 자체를 원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엄청 쉬워 이게. 이걸 우리가 왜 얘기하냐, 이 비밀을 알면요, 우리 예배가 형식주의 타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타성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공동체 예배, 이것도 예술 작품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꽃꽂이 안 하지만 꽃꽂이 하실 분들 헌신하면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꽃꽂이를 만약에 해,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고민할걸요? 예배가 달라질걸?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메시지만 듣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모든 1시간, 2시간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돼. 이게 예배예요. 그게 표현이야. 예술이야 그게. 이 어려운 말을 하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예배 예술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 예술가로. 공연,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막 음악을 넣잖아요. 때로는 막 무용을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심볼을 잡아넣어. 요즘은 막 영상까지 잡아넣어. 그러면서 뭐예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상상력을 자극시키면서 그걸 주최한 사람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술 공연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신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상화 시켜버려.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이돌 콘서트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그런 게 모든 게 다 튀어나온 거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돌이요, 저처럼 막 슬리퍼 신고 여기 돌아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방문 앞 한번 끼면서 앉아가지고 막 라면이나 끓여먹고 이래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줬어. 사람들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안 모인다니까요. 막 소리도 삑사리 해가면서 안 모인다고. 이걸 다듬고 꾸미고 이래가지고요, 시각적인 거, 음악적인 전부 다 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갖고 딱 표현해. 그럼 사람들 뭐야? 모인다고요. 이게 예술이거든요. 예술.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은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의 작품.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가 된다? 예술이 돼야 돼, 예술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자, 예배.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배의 삶. 이걸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 독솔로지 아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대, 현수막 이것도 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없을 때는 할 필요 없지만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다 이러면요, 딱 들어오자마자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요. 요 십자가 켜놨잖아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날까 안 날까요? 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꺾어놨잖아. 왜 꺾어놨을까요? 잘 보라고. 불 켜놨잖아요. 왜 켜놨어요? 우리가 이런 데 투자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불을 켜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날마다 문 탁 열자마자 침침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이 흑암한테 사로잡혔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 근데 여기 두 개는 어쨌든 켜놓는 거예요. 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현수막을 이게 자주색으로 했잖아요. 왜 자주색으로 했냐? 자주색이 왕들이 있는 왕포를 말하거든요. 그 성전에 보면요, 그 색이 돼 있어. 자주색. 왕의. 그래서 왕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음악, 그리고 자막, 이런 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지. 시각적인 것들, 그럼 청소해야 안 돼요? 청소해야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의자 같은 것도 막 산만하게 해놓는 게 좋아? 그러면 다 아기자기하게 집중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예배 예술. 그러면 우리가 공예배만 그러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움직이는 예배자, 움직이는 전도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성한 이런 사람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걷는 것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러잖아. 걷는 것부터. 우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걷는 것부터가. 그러면서 우리는 막 정신없어서 걷잖아. 맘만 보고 막 가자는 시간 없어갖고. 근데 이 사람은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꽃과 나무를 보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이런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버한다 이러겠지. 근데 그게 진짜 삶이야. 그럼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는 거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런 은혜가 있을지. 표현, 예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술가의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예배 예술가의 삶.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고난. 그리고 부활. 능력. 이런 것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성만찬 제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대로 해야지. 그 포도주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하신다길래 좀 많이 좀 하시는. 왜?
먹었는데 포도주를 마셨는데 소주 같아.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소주 생각날까? 마셨는데 포도주스 생각이 나. 그러면 포도주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나고 또 마셔야지. 이런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만찬 하면서요, 시각적인 것들, 성만찬은요, 몸으로 느끼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하자 이러다 보니 이런 데 생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흐름 가운데 제가 있으면서 이런 공부를 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지. 벌써 이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거든. 이제서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제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막 하나하나가요, 그냥 예술 작품이야. 하나님과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예술 작품이야, 성막이.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와, 시커멓게 돼가지고 성막, 더럽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요, 천장이요, 하늘색이야. 하늘색. 받침 하나하나가요, 금 그 한 달란트마다요, 몇 천억짜리야, 다. 가격으로 다 따지면 몇 천억이 넘어, 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요, 불신자들이 봐도 누가 봐도 감동스러워야 돼. 그래서 초대 중세교회는 복음 없이 의식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그걸 통해서도 사람들이요, 들어오자마자 회개하고 들어오자마자 통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축제, 예술 막 하잖아요. 행사 막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영성이. 그래서 요즘 뉴에이지 영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돼서 제사를 했지. 그렇죠? 다윗의 그 성전 24시 찬양이 돌아가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성이 회복돼야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예배, 신성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경동망동한 집회가 아니고 신성한 축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독교 모임들 엄청 많이 모이고 이런 데 가도요, 금방 보여. 세속적이구나. 막 구역질 나고, 구역질.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모임은 크지 않은데, 아, 신성한 모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차이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 물질, 만능, 특별히 세속화로 가고 있잖아요. 세속화로 가니 뭐만 잃어버립니까? 영성만 잃어버려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성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냐? 그래서 사막으로 부르시는 거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광야는요, 철저히 자기가 깨지는 현장이야. 이게. 왜? 모세가 사막으로 갔을 때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위대했던 왕자가 처집살이를 하고 있어. 나이가 80 될 때까지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 철저히 자기 40년 동안 깨져버리겠지.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막은요, 우리가 볼 땐 고난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이게 축복의 자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지 잘났다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을 거야. 그죠? 영적 문제도 많고, 집에 우사도 많고, 우환도 많아. 이리저리 하여튼 한계가 많아. 그래,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나가면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엘리야가 어디? 사막 광야에 있었잖아요. 뭘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를 주신다. 사막과 같은 광야 삶을 우리 영성을 회복시키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밭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절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회복의 지름길은 뭐냐? 절박함이요, 절박함. 이 사실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 지금 현대인들 절박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다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요, 끊임없이 영원한 복지,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막연하게 괜찮은 거지. 사막에는요, 우리를 하나님 절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지하인데 그 장소가 어떻게 돼 있냐? 그냥 페인트 칠해가고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식이 돼 있어. 바닥 까는 거 없어. 스티로폼 깔아놔. 그러면서 거기 신발 벗고 와서 아침부터 기도를 시키는데, 학생인데 우리는요, 아침 7시 안 오면 패스가 안 돼. 그러니까 아침 7시 와가지고요, 거기 하고 또 직장 가야 돼. 근데 거기가 이름이 뭐냐? 이름이 사막홀이야. 사막홀. 여기가 영성홀이요, 사막홀이에요. 사막홀.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사막을 가는 것 같아. 그 사막홀에 가자마자 무릎부터 꿇어야 돼. 무릎 꿇는데 어떻게 꿇어야 되냐? 가서 앉으라는데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 자세로 있어야 돼요.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광야가 순종의 장소잖아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막 외칠 때 가겠냔 말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래.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귀신이 떠나갈 만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목소리 났는데 무조건 하기 싫을 때까지. 왜? 그런 영성이 없는데, 절박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야. 맞지? 훈련입니다. 훈련. 그게 진리다 이게 아니고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속화를 이기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격리되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서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막에서 세상에 잡아넣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막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순례자는 재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녁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례자 원래부터 나그네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지 몰라 그러잖아. 그거 자체가 이미 사막이 아니라 세속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받는 교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시대에 핍박받잖아요. 박해받잖아요.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필요하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에 역사하시겠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치유함을 얻고 답을 얻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술 영성사역이에요. 영성. 그래서 이런 공적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3시간씩 기도했다니까. 합심기도를 3시간. 우리 금요일날 조금 비슷하게 해보잖아요. 한번 찬양도 하고. 그런 예배를 하려면 3시간 동안 계속 기도시켜요. 금식하고 매주마다. 그런데 웬일이요, 귀신이 떠나가 그때 가면 사람들이 치유가 돼. 그래가지고 한국을 뒤집었던 그룹이 여러분들 잘 아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야. 그 팀이 한국 사회를 한번 뒤집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그 그룹을 쓸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저는 가서 직접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고 물질 문명 사회에 전부 다 포로가 되는 이런 시대, 그런데 영성을 더욱더 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물질 유혹을 뛰어넘고 그들에게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예배의 영적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사역이 예배 영성, 예술 영성사역이에요. 영성사역.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 복음이 드러나야 돼. 아, 그렇구나. 복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와, 그렇구나. 땅끝까지 내가 달려가 사명을 발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예술 영성사역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보다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와, 또 예배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구국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불교 지킴이 연합, 여기에 우리 최 선생님도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자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메시지를 적기 시작하는 거야.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식사는 뭐라고 했냐, 오늘 하셨던 이 설교는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문서로 만들어갖고 그 시위 나오는 모든 사람한테 다 뿌려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영적인 내용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은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지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영성도 회복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마음껏 표현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